인터넷 뉴스 앱을 열게 되면 맨 처음 나오는 기사가 주로 정치 관련 기사입니다. 정치 기사는 언제나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놈의 정치판은 언제나 좌로나 우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기사 다음으로 제 마음을 마치 왕고구마 삶아본 것처럼 답답하게 만드는 기사가 바로 종교 관련 기사입니다. 이 역시 안 볼 수는 없어서 한 번씩은 훑어봅니다. 그러다가 요즘 며칠 동안은 그 답답함을 넘어서 이 분통이 터지는 기사를 매일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관련한 JMS 정명석에 관한 기사입니다. JMS는 10년 전에도 크게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고 원래 그런 놈이니 처음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 관련 기사가 쏟아지니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관련 뉴스를 한두 편 살펴보다가 급기야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밤에 잠을 자다가도 뜬금없이 뉴스 기사가 생각이 나서 이불킥을 하고 일어나 앉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때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이 정도인데 평상시에 친구들과 술도 한잔하면서 욕도 하는 일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저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동소이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접했다가 다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분노의 대상은 당연히 그 사이비 종교와 그 교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사이비 종교와 교주에 대한 분노가 계속되다 보면 이제는 그 종교에 심취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들이 그따위 종교를 믿는단 말인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니야? 이 교주도 나쁘지만 거기에 놀아나는 신자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자들이 불쌍해 보이기보다는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빠지게 되었을까? 그 신도 중에는 대학 교수님도 있고 명문대 학생들도 많고 심지어는 검찰청 검사도 국정원 직원도 있다던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엘리트들이 이런 한심한 종교에 빠질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걸까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현상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는 종교라는 사회 현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문제는 어리석은 신자들 개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종교 제도 종교 시스템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단 사이비에 의한 피해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비단 이단 사이비에 의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정통 종교라고 일컫는 종교 자체에 의한 피해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례로 어떤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상 일어난 모든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의 수보다 종교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종교 문제로 인한 살육이 벌어지고 있기에 별로 놀라운 사실도 아닙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이것은 종교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알게 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기독교, 이슬람교 등 대부분의 종교는 선과 악을 극명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체계에 기반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주교는 거기에다 연옥이란 개념을 더합니다. 이슬람에서는 70명의 미녀가 수발하는 천국이 있다고 하고 불교는 서방 정토와 극락 왕정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은 천국이나 극락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착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각 종교마다 그 답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아야만 비로소 종교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확립이 되면
그 교리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그 교리에 동의하는 자와 동의하지 않는 자가 쉽게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선한 쪽은 우리이고 나쁜 쪽은 상대편입니다. 그리고 그 선에 속한 우리는 악을 징벌할 거룩한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착한 우리가 나쁜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멸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에서 이길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지게 될 때에는 거룩한 희생과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로 인한 모든 핍박과 박해는 단지 영광스러운 훈장을 위한 밑거름일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과 악,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교리의 강조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SNS에 교리는 진리가 아니다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대한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어떻게 목사가 그런 글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단 목사가 아니냐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목사직을 걸고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교리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각 교단마다 가지는 하나의 신학 이론에 불과합니다. 진리 자체는 그 어떤 교리로도 완벽하게 정리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급 종교일수록 다른 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기독교만 해도 서로 입장이 다른 수많은 다른 교단과 교파가 있고 각기 자신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서로를 이단 사입이라 칭하지는 않습니다. 불교 또한 대승불교와 부파불교가 진리에 대한 입장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저급하고 하등한 종교일수록 그 이해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급기야 이단 사이비로 가면 아예 자기네 교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에 있어서 교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 조직에 있어서 교리란 한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헌법이 다르고 어느 한 나라의 헌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듯이 어느 한 교단의 교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헌법은 단지 그 나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헌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듯 교리 또한 신자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리 그 자체는 진리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마치 진리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에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교리는 기독교가 제도 종교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서로 간에 상이한 의견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발전하게 된 신학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단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성육신교리라든지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이란 교리 같은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리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말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말입니다. 물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지 마치 초중고생이 교과서 공부하듯 공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알고 싶다는 사람에게 웬만해선 교리 공부부터 먼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리를 가르치는 게 목사의 일인데 그게 목사가 할 소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나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대해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면 성경을 공부하려 들지 말고 우선 먼저 이 성경을 마치 유명한 고전 문학 작품 읽듯이 읽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훌륭한 인격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필독서로서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하듯이 성경 또한 반드시 읽어내야 하는 책입니다. 뛰어난 고전이 마음속에 어떤 울림과 깨우침을 주듯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어떤 감동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런 감동 속에서 자신이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말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자칭 타칭 하나님이라 얘기했던 한 사나이가 역사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날까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라 추앙하며 따르는가를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공부하고 달달 외워야 하는 교과서 같은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공감하고 그로부터 오는 감동을 스스로 느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교리 공부는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바로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앙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을 마치 법을 지키듯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각계각층에 갖가지 이단 사이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현재의 종교 제도, 이 종교 시스템이 성경 공부라는 명문 아래 교리 공부부터 먼저 시키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보다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교리적 가르침을 더욱더 우선시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이단을 조심시키기 위한 제도 종교의 교리 공부 강조는 도리어 정통 교단을 이단 사이비라 칭하는 사이비 교단의 강력한 무기로서 쓰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며 진리에 복종하듯 무조건 교리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단 사이비의 무서운 점입니다.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동일시하고 그 교리가 마치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교리는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교리는 하나의 이론과 같아서 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교리에 매여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리를 마치 진리인 양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고 교리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미혹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나 하는 짓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으면 분통 터지는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명석 이 놈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러합니다. 사람들은 검사나 변호사, 엘리트 대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조잡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냐는 그런 유치한 설교에 빠질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지만 반-JMS 운동을 40년 넘게 해온 김도영 교수에 의하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설교를 듣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친절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마치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대해주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 같이 해보자고 제의한답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이 가득 쓰여져 있는 성경을 공부하자는 데에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란 바로 교리 공부입니다. 메시아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모든 추잡한 죄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정통 기독교 교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리를 진리처럼 가르치며 자신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쇠뇌를 시킵니다. 정명석의 미천한 태생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미천한 태생과 비교되고 정명석의 초라한 학력은 목수일을 하신 예수님의 초라함에 견주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신랑처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정명석을 실제 인간처럼 육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교리로서 설교됩니다. 선악과의 타락은 남녀의 성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신 정명석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이 모두 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말씀드리고 이것을 종교적인 권위와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들이미는데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가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명받기 전에 교리부터 먼저 공부하면 안 됩니다. 교리부터 먼저 공부한 사람은 비단 2단 사이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선
배타적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정확한 교리를 먼저 따지는 사람치고 다른 사람의 종교나 다른 교단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으려 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말씀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교리 공부가 필요 없다거나 교리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공부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리 공부는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를 뒤돌아보고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신앙에 대한 보다 깊은 확신을 가지기 위한 용도입니다. 다른 용도도 있겠지만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으로서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하지 않는 신약 성경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교리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기 전에 처음부터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교리라는 틀 안에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메시지가 얼마든지 그 교단의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교단의 교리에 맞지 않은 구절은 그저 난해 구절이라는 표지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의제기도 믿음 없음으로 간주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히 교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하는 진리 그 자체가 되어갑니다. 정통 교단이야 그래도 공공연하게 성폭행까지 갈 일은 별로 없지만 물론 정통 교단에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얼마든지 성범죄가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이루어진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통 교단이 깔아놓은 교리가 곧 진리다라는 이 앞마당에서 이단 사이비는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교리가 진리라고 배운 이상 자신의 교주는 단지 억울하게 모함받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교리의 진위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권위는 어디에도 없기에 괜히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다가 행여라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은 그 누구도 해소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도종교 시스템 속에서 이단 사이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근거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교주 한두 명을 구속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제도종교 자체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나 권력도 모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놓고 생선을 훔쳐먹었다고 고양이만을 나무란다면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